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꽤 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출생하는 21장까지, 12장부터 21장까지를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요, 구조적으로 보면 가운데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두고 16장 양 옆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미 지나왔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16장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15장과 그 뒤에 17장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15장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17장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할례를 명하시고 그 장면이 나와요.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다음 앞으로 더 가볼까요? 13장, 14장은 소돔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18장,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앞으로 가면요,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죠. 20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이번엔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또 아비멜렉에 팔아넘기죠. 그 다음에 12장 맨 앞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다음 21장은 약속의 성취, 이삭이 출생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마치 종이를 접었다 딱 펼쳤을 때 같은 게 나오는 데칼코마니가 펼쳐지듯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가운데 배치된 이 16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이구나, 중앙에 있으니까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의아한 건 뭐냐면요, 여기 16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그 부흥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고요,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의 최절정이 여기 16장에 있어요. 이게 가운데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잘못의 절정이 여기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중심에 배치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여기 16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우리와 너무 닮았어요.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죠. 또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좀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오늘 이 16장을 한 번에 다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4절까지만 좀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볼 건데, 한번 주중에도 한번 16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같고 내가 사라 같고 내가 하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사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은요, 셋 다 선한 역할은 없습니다. 다 악역입니다. 다 악역이에요. 근데 이 모습들이 너무 나와 닮았어요. 우리와 닮았어요. 이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것으로 나타난 일들을 또 수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 참 내 모습이 여기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4절 앞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라가 남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안,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제안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행동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난대요. 누가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인용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요? 질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가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어디로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돌아다녀라. 그다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요? 나중에 알려줄게. 기다려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죽여라. 왜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칼을 가져오고 불을 붙여라.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아브라함은 듣는데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어디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겠다. 아니 무슨 방법으로요? 죽여라. 아니 왜요? 하나님이 그때 모든 걸 다 답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어볼 때마다 또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은 롯이 내 상속자인가, 롯이 내 후사인가 생각도 했지만 롯도 떠나서 없고, 그래서 마지막 생각한 게 집에서 종으로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롯은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다. 그 엘리에셀도 그 종도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온 네 아들이 너를 이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을 반드시 낳을 거야. 네 몸에서 나온 진짜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신 거고, 그걸 어떻게 믿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아름다운 언약식까지 행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지킬게 반드시 하면서 그 언약식을 행하셨는데 그걸 경험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분명 아내한테 말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네요. 우리 곧 아들을 낳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왔고, 지금 이 16장은요, 또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또 오늘도 나왔죠. 10년, 가나안에 온 지 10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고, 사라는 75세입니다. 당시 평균 연령을 30세라고 보고 있으니 85세, 75세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85세, 75세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85세, 75세, 75세 여인이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그러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라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왜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시간은 흐르고 나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내 아내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의심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그리고 그 언약식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롭게 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조급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레.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사레의 상태입니다.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이미 11장에서도 소개된 바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걸 자기 아내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대요. 이걸 다 말했다면,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좀 소식이 없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좀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응대를 하겠지만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거를 반복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 예전 교회에서도 우리 불임 부부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았어요. 그 불임인 부부들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불임인 부부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린 같이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는 또 그 가정을 너무 생각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뭐 나쁜 마음을 품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데, 문제는 나는 한 번이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고, 근데 그게 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니까 그게야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 불임 부부도 만나봤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관심을 갖고 기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다? 자, 이런 스트레스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클 것 같아요. 지금은 불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자의 문제입니다, 여자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뭐 처방이 있고 뭐 그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무슨 뭐 불임에 대한 진단 있고 검사가 있겠어요? 불임 클리닉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건 오로지 온통 여자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여자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결혼할 때 이 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결혼 지참금을 주잖아요. 근데 정해진 지참금을 결혼할 때, 결혼식 때 다 주지 않고 절반만 주고, 그건 놔뒀다가 언제 절반을 주냐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나머지 절반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딸을 낳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들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뭐 오늘날은 좀 다르겠지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겁니다. 자, 1절 뒷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왔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인가 그런데요. 사라의 대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었을 거예요. 사라가 저기 너는 내 누이라고 해?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잡혀가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도 사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등장하지 않거든요. 오늘 처음 사라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으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더 이상 나는 아들을 낳을,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어. 그래서 내린 방법이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 이게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반감이 막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 애들 읽어도 되는 거야? 읽어도 돼, 이거? 우리 애들이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근데요, 당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 관습을 생각해 보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 참 많이 있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어디 가서 여자 데려와서 그 시바지 시키고 뭐 대리모 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 당시는 관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집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이거예요. 이 제안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보통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애를 못 낳으면 여자를 데려와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보통 남자가 할 것 같거든요.
당신은 애도 못 낳으니 너는 그냥 있어. 내가 어디 가서 여자를 데려올 테니까 내가 애 낳게.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하고 있어요? 사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라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라의 스트레스가 심했던 겁니다. 이 당신은 아들을 낳지 않으면 비록 내가 본처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본처로서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여종을 너한테 줄 테니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사라의 말을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 자녀를 얻는다는 게 세운다는 말인데 뭔가 이렇게 세워요. 그게 이제 하나의 가정을 세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나온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빨리 가서 저 하갈과 잠자리를 갖고 애를 낳으시오. 그래야 내 아들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너의 몸에서.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여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야. 그것만 놓고 보면 그래? 그러면 아이 엄마는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걸 굳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아들이 될 너의 상속자인데 그 아이의 엄마는 반드시 살아여야 해. 이걸 꼭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렇게 누구 딱 집어서 말해 주어야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의심의 눈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결혼의 원리, 부부의 원리. 그러니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없습니다. 남편의 사명은 아내의 사명이고 아내의 사명은 남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내한테는 다른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아들은 누구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부분에서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아마 사라는 본인 상태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나요? 폐경. 이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18장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사라는 하나님 약속 믿고 지금 10년 기다렸지만 내 몸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돼 버렸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라고 했으니 나는 안 되고 그러면 그래 저 여종이라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내 아들이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라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갈을 통해서 얻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중에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생식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없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마엘 낳죠? 나중에 이삭 낳죠? 후처 그 두라를 두면서 또 6명의 아들을 또 둬요.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벌써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그럼 누가 문제예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기의 씨를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연구한 강화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강화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왜? 이 아이는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잖아요. 네 몸에서 나올 아이가 너의 상속자다.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아들. 그러니 그 아기 이제 86세가 된 그 할아버지 같은 그 노인이 이스마엘 그 아기를 딱 신생아 그 아기를 딱 안았을 때 아,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 몸에서 나온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감격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엎드려서 웃습니다.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2절 마지막부터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있죠? 거기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았어요? 누구 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부부. 어떤 부부? 우리 집?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이거는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이 표현은 이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3장 7절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두 부분에만. 그 다음에 사라가 하갈을 남편한테 주잖아요. 자, 그 표현도 오늘 3절에 보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는 게 취했다는 겁니다. 가졌다는 거. 가져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첩을. 그리고 동침을 하죠. 근데 이게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해서 가져서 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받고 그걸 아담이 먹었다는 거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동침하고 이 표현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뭐죠?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내분들 생각하겠죠. 착한 남편이네. 1부에선 되게 좋아하셨는데 2부에선 전혀 반응이 너무 상반된 반응이어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좋으신 건가? 우리도 우리 남편도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착한 남편이 아니라요. 여기 하와가 하는 말은 뭔가요? 사라가 하는 말은 뭔가요?
오늘 본문 적용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은 본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그 상황, 창세기 3장의 상황을 보면 아담은요. 분명히 큰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저 열매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날 텐데 근데 지금 사탄과 뱀과 하와가 하고 있는 대화를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옆에서 같이. 그리고 아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당당하게 살아서 이걸 나한테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면 선악과를 먹는 거죠. 아담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따랐죠. 근데 왜 먹었을까요? 뱀과 하와가 하는 대화를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실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국 뱀의 다스림,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사탄의 전략을 아십니까? 사탄교라고 있대요. 사탄교. 여러 종교 중에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탄교에도 사탄 바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경, 사탄 바이블. 근데 그 사탄 바이블 1장 1절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탄 같으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1장 1절로 뭘 얘기하겠어요? 사탄경 1장 1절은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너는 나를 숭배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탄교 뭐 사탄을 숭배하고 뭐 사탄에게 가서 절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의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섬겨라 그거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왜 하나님이 한 대로 하려고 해? 네가 주인이야. 근데 이게 오늘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이에요. 야,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 필요가 없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걸 따른 것이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아내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들은 거죠.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나이가 85세인데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나 생리도 끊어졌어.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을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야? 여보 우리도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우리 죽어. 그러니 당신 더 늙기 전에 여기 내 젊은 여종 있으니까 이 여자 데려가. 여기서 이 여종하고 잠자리 갖고 빨리 아들 낳아. 그럼 이게 우리 아들이야. 사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두 개의 선택지.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듣고 보니 야, 당신 정말 창의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당신도 알겠지만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 내 몸에서 나는 자. 결국 당신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이잖아. 그러니 우리 좀 더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사라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오, 당신 정말 창의적인데?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뭐 했었는지도 모르겠죠? 말은 안 했고. 그런데 야, 내가 보니 당신을 통해서 이제 아들 낳기는 글러먹었어. 그러니 나도 하루빨리 젊었을 때 그래,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볼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했고요. 아들을 낳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자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상상을 해본대요. 상상을.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갈이 임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갈이 임신한 건 이렇게 첩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첩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이 행동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놓고 스스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자기 합리화예요. 하갈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것이 이게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로 주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게 이 부분이에요. 결국, 자, 잘 들으세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관습이 가장 지혜로워 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사나 그랬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없을 땐 야, 저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했지? 그러면서 그걸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교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게 뭐죠?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노력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려보려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빨리 얻어보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이 모습은요, 사라가 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노력한 거예요. 나의 노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갈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 노력의 결과가 뭔가요? 정말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 건가요? 아니요.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고요.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86세, 99세. 이 모세가요, 바로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는 겁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도록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16장 16절, 17장 1절 여기를 읽어보면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 다가와요. 그 13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13년.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13살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드디어 자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나도 아들이 생겼어. 그럼 그때 사람들이 에이 뭐 본처도 아니고 뭐 후처를 통해서 낳았으면서 뭐 이렇게 수근수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유 잘하셨네요.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잘했습니다. 아가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으니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물속에 빠지면 허우적허우적 하는 것처럼 살려고 본능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은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영적 침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영적으로 살아난 적이 없으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침체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세요. 차가운 그 거절감만 오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거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괴로운 거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상할 때까지. 내가 상하고 깨뜨려진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기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했다는 건 이런 게 떨어지면 유리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다 깨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깨지고, 이 상한 마음, 그 깨뜨려졌다 통회한다는 거는 고기를 그 잘게 막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잘게 으깨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이런 거 떨어져서 다 깨져서 조각으로 깨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잘게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깨져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져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늘 뭐 웃고 즐기고 예배가 그런 건가요? 어떻게 맨날 웃고 즐길 수 있어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길게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첩을 두는 건 옳지 않으니 대리모 제도는 나쁜 거니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말하려고요? 세상에 이런 악한 풍습을 따르다니 우리는 정직하게 삽시다. 이런 거 말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참된 약속의 성취는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참된 약속의 성취는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앞에 다 띄워드렸더니 이제 성경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창세기 16장 쭉 얘기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펴니까 이게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즉 젊은 여자 하갈과 동침해서 자연스럽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건 뭔가요? 사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불임의 상태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가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노력을 좀 한다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갈을 통해서 낳는 아들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복음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복음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근데 또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차라리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걸 한다면 요 정도까지는 달성을 해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게 분명한 지침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린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알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목표치를 못 채웠어요? 그러면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싫다? 그럼 뭐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고. 근데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더 쉬워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네? 또 옆에 사람은 저 정도네? 이번 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여러분도 만나셨죠? 베데스다 못에 그 있었던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그 연못에 그 물속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늘 경쟁에서 뒤처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저 물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사례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으니 아담이 했던 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를 저기다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늘 이렇게 나고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은 뭔가요? 저 물에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그러면 명확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은 명확해요. 그냥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죠?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돼요. 어떻게든 빨리 달려가야죠. 빨리 보고. 그 졸지 말고 계속 물이 언제 움직이나 보고 보자마자 뛰어가야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38년 동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옆에 있는 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 있지만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옆에 있었나 봐요. 누가 데려다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보니 맨날 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게 뭔가요? 당신이 이 사람이 예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고침을 받고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당신이 나를 들고 저 물로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그러면 내가 1등으로 저 물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나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인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나타내 주냐면 종교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즉 내가 저렇게 물에 빨리 달려가는, 빨리 들어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내 병이 나아야 한다. 그러니 내 행위, 내 노력, 누구보다 빨리 가는 거, 내 노력.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도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구원자는 물이에요. 저 물. 그럼 예수님은 뭐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헬퍼. 나를 도와주는 사람. 구주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행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과도 거리가 멉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이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자, 27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기록된 바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기록됐느냐?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됐다. 이사야는요. 이거를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여자를 보고 계신데 한 여자는 아름답고 출산한 능력도 있는 젊은 여자예요. 또 한 여자는 늙었고 출산할 힘이 없는 불임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여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혈통 속에 또 다른 아들이 오시는데요. 이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0%입니다. 0%예요. 왜? 처녀였거든요. 요즘은 처녀라는 개념이 이제 막 혼탁해져 버렸지만 정말 남자와 성관계가 한 번도 없는 그 여자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완전 제로, 0이에요. 0. 근데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만일 구원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출산 능력이 있는 이 젊은 여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언제나 착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친절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어디 이력서를 내면 그냥 좋은 이력으로 꽉 차 있고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뭘 해도 다 해낼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한 그것들이 쫙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이 사라의 시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서 뭐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 모르고 이게 잘 안 와닿겠지만 사라가 살고 있던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고 곧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저희 집에 도마뱀이 한 마리 있거든요. 개코 뭔데? 조그만 도마뱀 한 마리 있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온 지. 근데 걔가 기억이 2초 정도 된대요. 1초, 2초. 그러면서 우리 아내랑 저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기억이 2초래. 그러니까 저 조그만데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 2초밖에 안 되니까 딱 보고 혓바닥으로 한번 딱 핥아보고 여기네 하고 또 지나서 근데 여긴 어디지? 하고 또 혓바닥으로 핥고 또 지나고 여긴 어디지? 그러니까 그게 조그만 안 돼서 그렇게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린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옛날의 일들이 떠오르고 사람 보면서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다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사람으로 살면서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야. 부부의 대화가 너무 고상하네요. 그죠? 뭐 늘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아침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사라는 아들을 낳아야 자기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건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죽어도 마땅한 여자인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누가? 내가요. 우리가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거기 살면서 늘 실패와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었는데 해도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출산 능력이 없는 이 사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능력이 많아요. 난 과거에 이런 일도 했어요. 난 이것도 했어요. 난 이것도 했어요. 이런 걸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난 지금도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다. 근데 그게 나라고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나 뛰어난 사람이야.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대단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나는 형편없어. 나는 실패했어. 난 낙오자야. 우리는 사실 뭐 다음 생 이런 거 말 안 하지만 다음 생 있다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었나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의 선함이 늘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신뢰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제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설교를 못 끝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설교 여러분 몇 번 들으셨어요? 아마 수십 년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수십 년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저 같은 사람은 뭐 앞으로 수십 년을 더 하겠죠. 이 설교를.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사나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고 설교를 끝맺지만 그 설교를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건 말일 뿐이에요. 실제는 신뢰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여기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쉽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처럼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뭘 안 했죠?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됐고 나는 이제 생기가 끊어졌고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종을 통해서 낳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일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없고요. 그냥 고예요. 그냥 직진. 그냥 생각하자마자 바로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난 이렇게 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 은혜 받으셨죠? 그래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는 신뢰를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헛수고 같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한다고 합시다. 1분, 2분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래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일어서서 교회를 나섰는데 세상이 바뀌어져 있던가요? 삶이 바뀌어져 있던가요? 나를 괴롭히던 환경들이 다 제거가 됐나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야,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2시간을 기도했는데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니 이게 뭐야?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차라리 이 시간에 차라리 이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뭐 공부라도 하나 더 하고 운동이라도 좀 하나 더 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좀 취미생활 하려고 좀 여행이라도 좀 가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보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면 뭐가 된대? 차라리 즐겨. 그냥 어디 스트레스 좀 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여행도 좀 가고 그래. 그리고 너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면 뭐하니? 실력은 그거밖에 안 되면서. 공부해. 너 기도할 때 다른 애들은 저렇게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해.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고. 기도해도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쏟아부은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거 같고. 기도를 못합니다.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저 하갈한테 가가지고 한 번 더 관계를 갖고 그게 더 빠른 거죠. 세상은.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는 정말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떨어지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맞춰볼게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까요? 너의 인생은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너는 너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어. 그걸 믿고 기다려. 신뢰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한테서 떨어질 수 없다.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만들어낸 내 명분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아주 좋은 입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건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만들어낸 명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사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내가 노력 좀 해보자. 이렇게 읽어보자.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너무 허무하신가요? 이렇게 1시간 넘게 말해놓고 우린 못한다고 하니까 허무한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좋은 지혜들을 자꾸 말해주고 해결을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없을 때 그냥 이 말만 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 노력, 내가 했던 업적, 내가 했던 성취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그냥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그런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지금은 주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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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